오늘 우리 오바댜 공부할 차례죠. 자,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게 1장으로 짧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공부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충한다는 뜻으로, 보충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한번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건에 시 한 편 실었습니다. 조병화입니다. 뭐 좀 돌아가셨죠. 시를 아주 쉽게 쓰는 시입니다. 요즘 시인들은, 젊은 시인들은 시를 너무 어렵게 쓰더라고요. 뭐 제가 그 창자가 비평 개간지를 오래전부터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로운 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난해. 근데 몰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푹 빠져들어서 서서 참 종잡기 힘드네요. 조병화 시인 이런 분들 시가 저에겐 딱 맞습니다. 쉽게 써요. 그러나 삶을 뚫어보는 그런 시입니다. 제목이 답장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막연합니다. 그저 멀기만 합니다. 아득하다고 하는 거죠. 그 고독하고 막연하고 멀기만 한 인생을 나는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인의 마음들이죠. 근데 이거저거에 막 분주하게 쫓기면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느낍니다. 고독하고 막연하고 멀기만 한 인생을, 비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먼 날에 나를 만들며 그 만들어가는 작업을 쉬지 않고 기다리며 꾸준히 그 나를 나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길을 내며 수시로 살피며 성찰하네요. 그 길을 곧장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아직도 먼 길 참으며 견디며 기다리며 내가 찾던 그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먼 길, 그저 아련히 고독합니다. 예, 길지 않습니다. 내용도 간단해요. 요거 어떤 시인의 구도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거를 뭐 신앙적인 걸로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거의 신앙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득 참으며 견디며 기다리며 그런 거예요. 고독하고 막연하고 멀기만 한 인생이라고 하죠. 정말 고독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혼자 단독자예요. 막연하고 근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잡히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멀기만 한 인생. 딱 붙잡은 것 같은데 다 흩어지죠. 뭐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걸 견디고 참으면 자기를 먼 미래에 내가 어떤 자가 되냐 쪽을 향해서 구도적인 자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재밌어요. 이런 시인들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 그래야죠. 더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모든 것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상대화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이제 오바댜 들어갑시다. 그 시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에게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댜 1장 한 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오바댜 하나예요. 신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제법 됩니다. 빌레몬서도 있고요. 요한 2서, 3서 있고 유다서. 신약에는 한 장으로 된 게 4편이나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요거 하나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바댜 이름도 좀 특이하죠. 12소예언서에 그런 조금 우리 익숙하지 않은 제목 사람 이름이 나와요. 스파냐, 스가랴, 이거 오바댜도 그렇죠. 하박국도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이긴 합니다. 오바댜 여기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오바댜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지자들의 이 글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는 설교예요. 어저께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남북 분단 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목사들이 나름대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이제 다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떠나 있는 설교는 없어요. 성경 자체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옳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늘 이제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편들고 해서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긴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떨어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도 그거를 전제하고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서 한 설교예요. 아주 좀 짧긴 하죠.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쓴 거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거는 이 이름은 그냥 익명의 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똑같은 뜻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뜻의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여기 말고 11군데나 더 나온다고 합니다. 11명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1명 중에 하나가 이 오바댜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등등 해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오바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시대에서 이걸 썼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바로 뒤에 있었던 걸 배경으로 해요.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데 꼭 기억해 두십시오. 587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을 것인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들이 설교한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많은 성경들입니다. 이 오바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언급돼요. 하나는 에돔에 대한 비판이에요. 에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다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뭐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의 동요로 사용되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 메시지입니다. 여기 심판은 그 유대를 향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에돔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약속, 이게 오바댜의 두 가지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이게 유다에서 볼 때는 형제 나라예요. 형제인데 배신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먼저 있죠.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형제예요. 말은 형제인데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붉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 거의 같은 부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가나안 지역에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살았고 그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밑으로는 이 에돔이 살았습니다. 그 에돔하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잘 형제로서 살았어야 됐는데 이 에돔이 계속해서 여기를 유다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돔이 있는 지리를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뒤에 가면 지도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맨 지도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지도를 몇 번 봤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도를 봐야 되죠. 그 오른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 우루, 유프라테스 강에 다 나오죠. 그것도 지난번에 몇 번 봤습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보면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에돔이라고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에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사해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 거기하고의 그 무역 이 동선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무역하는 이 노선에서 이 에돔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문물 교환이 많이 되고 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심은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에돔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가나안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에돔이 계속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 군데 찾아보죠. 역대하 20장.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으로 역대상을 편집했어요. 구약 성경 기자가.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좀 약간 틀립니다. 이 역대 상하는 신학자들이 그러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이 예언자들이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 왕의 역사
서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역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문학적인 작품으로 봐요. 어쨌든 역대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조사해 왔는데 역대하 20장 10절과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쭉 미디안 광야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출애굽한 다음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때 출애굽해서 기세가 등등할 때 그 광야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죠.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살아 있을 때니 뭐 얼마나 그 리더십도 있고요. 굉장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전쟁에서 얘기했는데 이 암몬과 몇몇 이 족속들은 그냥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돼 있는데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등등에 많이 나와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에돔. 이스라엘과 딱 붙어서 아주 역사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형제와 같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것 다 어그러지고 에돔이 계속해서 이 유대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바댜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이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선지자들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걸 이제 바탕에 놓고 몇몇 그 문서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문헌을 좀 봅시다. 이 개론이에요. 오바댜에 대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서는 12소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로서 1절에 의하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죠. 환상, 묵시 비슷한 겁니다. 뭐 설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의 붙인 이름들입니다. 환상, 묵시, 설교 뭐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신상에 관해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이름이 인위적으로 작성돼요. 일부러 그런 이름을 딱 붙여서 본래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을 이 선지서에 나중에 비로소 붙여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전혀 이 오바댜 안에는 그 쓴 사람에 대한 신상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누가 그렇게 붙인 거다 추측하는 거죠. 그런 추측도 100% 정확한 건 아니다. 그 다음 이 선지서에는 다음과 3분 될 수 있다. 3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요거를 쓴 사람은 세 가지로 봐요. 뭐 세 가지로 나눠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에돔에 대한 심판선언,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신탁이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 이거를 신탁이라고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냐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나라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그 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땅의 재수복과 야훼 왕권이 약속된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1절에서 14절의 예언은 그 전체가 보복 심판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서 너희들 악하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보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생생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BC 587년 이후에 그다지 오래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문서들이 나왔을 것이다. 거죠. 오바댜 1에서 10절이 예레미야 49장 7에서 22절에 인용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추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여튼 곧 오바댜 그 부분하고 예레미야 49장이 같이 내용이 좀 비슷해요. 자,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9장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이게 비슷하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도 소제목이 붙어 있죠. 네, 거기 에돔이 받을 심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이게 다 에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도망할지하다, 깊은 곳에 숨을 쉬하다. 내가 에서의 죄는, 이게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에서, 드단, 대만, 에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에돔, 대만, 드단,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렇게 하리라.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요게 이제 오바댜 1절에서 10절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네, 다시 돌아봅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오바댜 요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문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49장 7절 이하에서 전용된 것은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전일까요? 바벨론 중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일까요? 혹시 아세요? 예레미야. 바벨론 전입니다. 전에 이제 바벨론 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했을 때 좀 당분간 더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제 긴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위협이 막 왔을 때 그 유대에서는 두 파가 대립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힘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선지자 하나냐파야, 하나냐. 그들은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 당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해서 잘 될 거야.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경문 비슷하게 설교하면서 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좀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당분간이라도 우리는 그쪽에 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참아내야 되고 하나님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민중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한 적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비슷한 이야기가 오바댜에도 있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인용해서 본 예레미야 49장 여기도 나온 걸 보면, 그러면 바벨론 포로 사건 전의 이야기를 오바댜가 인용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거는 오히려 예레미야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이 나중에 있었던 이 오바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글들을 다시 끌어다가 거기다가 넣었다. 그렇게 보는 게 옳다는 얘기죠. 자, 이 예언서의 두 번째 부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생겨난 것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예언자 자신은 쓰지 않았다고 또 볼 근거도 없다. 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0% 확실한 건 몰라요. 이 부분에서 보복사상과 에돔과의 대결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서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보다 훨씬 포괄적인 지평을 이 부분 전체에 제공한 종말론적 강조는 요엘서와 비슷한 고찰 방식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종말론적 강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세계는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통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강조되면 그게 종말론적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나라하고 외교 중재를 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개입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바댜에 이제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여러분들이 낯설긴 하지만 자꾸만 들어두면 좋아요. 시를 읽을 때 시어가 약간 낯설어도 잠깐 시를 읽다 보면 그 느낌들이 와닿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신학 공부인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처음에 몰라도 조금 듣고 또 낱말도 좀 생각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경우에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개념이 전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보십시오. 종말론적 강조예요. 요에서 비슷한 고찰방식이다. 요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나? 그 젊은이가 뭘 볼 것이며 뭐 늙은이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될 필요 없다. 오히려 결구를 이루는 마지막을 이루는 19절에서 21절의 산문적인 단편을 17절에서 언급된 사상에 대한 보충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가정의 타당성 여부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오바댜는 구원 예언의 대변자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십시오. 오바댜는 구원 예언이다. 그렇다면 심판 예언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바댜의 앞부분에 나온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오바댜를 심판 예언이 아니라 구원 예언이라고 우리가 분류합니다. 우리는 그를 야훼에게 신실했던, 하나님 여호와에게 신실했던, 정말 그러한 선지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칫하면 상투적으로만 읽어요. 근데 너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 이게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인가. 근데 은혜가 있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저자들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은혜는 이제 추후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너무 은혜 일방주의, 의도적으로 약간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사실은 성서가 들어오질 않게 돼요. 이제 그런 차고 좀 오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은혜 과잉,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훼에게 신실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팔레스틴에 돌아와 살면서 탄식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팔레스틴에서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와 같은, 그리고 일제시대 조국을 떠나서 만주나 어디 가서 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우리 선조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가 에돔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보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무조건 자기 민족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정의.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의. 자기들은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정의. 이 근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지 천방지축으로 자기들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 가서 우리가 또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정말 아주 뼛속 깊이 우리 인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월남 천점 그분들 무슨 많이 병도 많이 걸리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지나치게 애국심이라고 할까? 이 애국심도 아니죠. 저한테 그런 부분은 정의가 아닌 거거든요.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다. 굉장히 너무 일방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 편드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바탕에는 정의,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뜨거운 불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보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냥이 아니에요. 공의로. 믿음. 국가 종교적 파국의 직면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굳건한 그 믿음 때문이었다. 정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외롭게 선포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국가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분위기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당연하죠. 그러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겠어요. 연관되죠. 따라서 미래의 희망에 대한 종말론적 묘사가 그 어떤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선지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해석을 분석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어떤 때는 조금 편파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약점이 있긴 있으나 그것은 이 선지서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신앙의 윤리적 진정성이 심판의 묘사와 근거뿐만 아니라 구원 희망의 보증 여부까지도 결정한다는 거다. 여기서 신앙의 윤리적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이 착하다 아니다 그러한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유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게 신앙의 윤리적 진정성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근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됐습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있네요. 우리 쭉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너의 마음의 교만이, 에돔이에요. 에돔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높이 오르며 그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셀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9절에 이제 드만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은 예레미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군대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제사장의 날에 방언할 것이 아니며 내가 스승이 변호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걸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계속 에돔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되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을 것 같이 되리라. 아주 큰 심판이죠.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에셀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기록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소바라 생긴 자들은 네겝의 수목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때는 땅 차지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고대, 지금 이게 우리 시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도 거의 없었어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후대에 생긴 거예요. 서로 이제 민족끼리 엉켜 살았죠. 왕권이 어디까지 지배하냐는 것은 계속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 분배해 준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공격해서 빼앗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땅을 중심으로 한 민족들의 싸움 그런 것들 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도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땅이 일단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많아야지 자손. 애기 많이 낳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 땅을 주리라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그런 생각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고대인들에게 다 그랬던 똑같은 생각들입니다.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거치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레위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 12지파에게 요셉의 아들은 이제 한 지파씩 따로따로 하니까 또 그렇게 돼버려요. 지파 계산도 조금씩 약간씩 그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요. 하여튼 12지파가 거기 이제 정복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원주민들이 다 싹쓸이해서 내에 몰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나라라고 하면 될까?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에까지 거기 남아 있었던 종족이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여부수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는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정복을 못했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장군이죠. 싸움 잘하는 장군. 그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걸 정복했다고 해서 또 그 여부수족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정복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부터 여부수족이 살 때부터. 그래서 시온 하다가 그 말들이 점점 약간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좀 그렇게 이름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할 때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부수족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다윗이 그거를 이제 정복한 곳입니다. 21절에도 똑같이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두 개 혹은 세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에돔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그 유대에 대한 구원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 보십시오. 표현이 재밌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옛날엔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르거나
별 사이에 길들을 찢어서 별은 사람이 손을 못 대줘. 그런 데까지 네가 가도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서 널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뭐 실제적으로 잘못한 사람 뭐 응징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조금 약간 실존적으로 이해를 하면 개인의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위선적으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참 멋지게 올라가도 끌어내리고 별에 가서 숨어도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오바댜는 이 에돔이 이 형제 나라인 이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것. 에서와 야곱이 대비되는 거예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여기서 이방인은 바벨론을 가리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함께 한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에돔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도적질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원한에 사무쳤겠습니까? 12절부터 이제 다 너희들이 당한다 얘기입니다. 13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표현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유대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안 한 거 아니냐. 그 환난을 당하는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재물을 막 훔쳐내고 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결국은 시온에 피할 자가 있고 그 산이 거룩해지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그건 우리가 흔하게 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나가죠. 우리가 낯선 단어들도 좀 나와요. 뭐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바빌론 포로죠.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 그 땅이요 지역 넓은 지역을 얻게 되고 뭐 등등등등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다. 구원 시온산이 여호와께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그 문제점에 대한 제기와 심판과 더불어서 또 핵심적으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이게 에돔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지나친 설교처럼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편, 네 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개론서에 보면 신앙의 윤리적 진지성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열망,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거를 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오바댜 아주 옛날 유대인들의 한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리가 먼 때의 문헌이지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그 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선포하고 설교했던 이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선지자의 울림이 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놓고 투쟁하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